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을 의지하다가 길을 잃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베델로 야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으니 비로소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은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었고 야곱이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며 눈물을 흘린 것, 그리고 리브가의 장례식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리브가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기 전 이미 사망했고 드보라만 남아있다 야곱과 재회했고 그리고 이제 사망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는 각별했을 겁니다. 그녀는 야곱이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었는데다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이 드보라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그녀가 죽자 장례를 치르며 알론 바굿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기념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야곱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 집안과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안과의 연결점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이 하란에서 오는 등 라반 집안과의 관계가 지속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단절을 야곱의 집에서 유일하게 라반의 집에 속한 종이었던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라반의 집에서 가져왔던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은 것처럼 그녀 또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한 건 아니었겠지만 라반의 집에서 가져온 우상들과 함께 라반의 집안과의 연결점이었던 드보라도 상수리 아래 나무에 묻힘으로써 이제
저 밧다라람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던 연결고리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이미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온 건 한참 전인데 이제야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분이엘에서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상기시키시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분이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분이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버리지는 않으셨겠지만 적어도 야곱은 그렇게 느꼈었죠. 그리고 이 경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중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딸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했고 그에 대한 아들들의 복수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아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길을 잃었던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으로부터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또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한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시며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에서 나올 것이며 또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백성은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총회는 여러 민족의 총회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백성들의 총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총회에서 백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임이라는 단어는 주로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총회는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총회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들의 총회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서 여러 민족의 총회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될 여러 민족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서는 날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만민의 기치로 서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싹,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거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될 새로운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속한 열방의 백성들에 대한 예표고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왕들이 또한 나온다고 하신 것 또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물론 훗날 야곱의 자손들이 왕정 국가를 이루고 거기서 왕들이 나올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왕들은 백성들의 총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왕들은 단순히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는 사람들만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보다 넓은 의미의 왕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왕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왕들로 세워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왕 같은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야곱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야곱에게 자신이 어려서부터 바람하지 않던 한 민족을 이루는 일, 아버지의 형제 이스마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일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떠나자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으며 다시 한번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런 야곱의 행동은 그가 과거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모두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이후 야곱이 베델을 떠나 아버지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확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길을 잃은 야곱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지키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에 신실하사 약속대로 이루셨으니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약속의 확실함과 신실함을 확인하고 또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